시편 118편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의 성전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으려고 정성을 다해서 집 짓던 그런 건축자가 에이 이거 쓸모없어 해가지고 확 하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듬어져서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어쩌면 역설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아마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팽개쳐지고 밟히고 던져진 존재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가장 소중한 인재로, 제목으로, 머릿돌로 사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국 개신교의 첫 목사님들이 어떤 분일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확실히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선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경우에는 1907년에 7분의 목사님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1907년 9월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기선조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 방기창 목사님, 이런 7분의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동로회를 조직을 하는 그런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는 그보다 6년 앞서서 1901년 5월 14일에 첫 목사님 2분이 나오게 됩니다. 김창식, 김기범. 이분들은 이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5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신학교 건물은 없었지만 이제 서울과 평양과 해주와 인천과 개성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농한기 시절에 성경 공부로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던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2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 김기범 목사님, 이분은 바로 인천을 배경으로 해서 전도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의 과거는 이제 물론 양반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과거 급제해서 벼슬은 하질 못하시고 그저 이 장사 상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김창식, 이분에 대한 기록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씁니다. 영어로 쓰면 김창식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은 K로 끝나지 않고 여기 EY 혹은 I 그렇게 꼭, 그래서 뒤가 K로 안 끝나고 EY가 혹은 I가 붙여져요.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해요? 김창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미스프린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잘못 인쇄해가지고 I자 혹은 Y자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선교사님들 기록에 Y자, I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분의 전체 삶 그리고 목사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좀 공부한 다음에 왜 선교사님들이 EY 혹은 I자를 붙이는지 그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김창식 목사님은 황해도 수안에서 출생했는데 아주 가난한, 너무 가난해서 이분이 너무 가난하고 또 일찍이 부모를 잃고 그래서 결국 고향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래서 15 나이에 집에서 엽전 한 10대 양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그럼 이분이 갈 데가 있어야죠.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전국 팔도를 유랑하면서 다닙니다. 결국 이분의 직업이 그때부터 뭐냐면
머슴살이를 하기도 하고 마부 노릇도 하기도 하고 짐꾼 노릇도 하기도 하고 제일 밑바닥 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의 삶의 근거가 주로 어디냐면 장터예요. 집 날라주고 지게 져주고 또 마부 일하고 머슴살이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1888년 그 무렵에 서울 남대문 시장바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888년 여름에 서울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소동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화소동. 기독교가 이제는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한 3년 되다 보니까는 이제 병원 사업, 학교 사업 잘 됩니다. 그리고 1887년부터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세문안교회예요. 또 일주일 후에는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런 베델 예배당 한옥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동제일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집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쭉 발전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구 보수파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수적인, 그래서 공자님, 맹자님 말씀, 유교적인, 그래서 이 예수교는, 이 기독교는 이건 서양 오랑캐 종교, 저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들어온 그러한 종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보수파, 점점점 서울 장안의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서울에서 선교사를 내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야릇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때 마침 명동의 천주교에서 큰 고등 예배당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명동 성당이죠. 이 명예방은 김범우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가 100년 전에 순교한 바로 그 집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랑스 신부님들이 큰 예배당을, 성전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종 황제가 있는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그 나라의 위신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 신부님들한테 계속해서 좀 다른 곳에 옮겨서 좀 예배당, 성전을 지어라. 근데 이제 프랑스 신부들은 순교자의 집터에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그래? 그러면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일단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거 못해. 해가지고 완전히 금교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진 거죠. 요때를 이제 보수파가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괜히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는 줄 아느냐? 이제 이화학당, 배제학당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 꿍꿍이 속이 있다. 조선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고 그런다. 심지어는 조선 아이들을 자기들이 과학적인 해부 실험용으로 쓰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하실에 가봐라. 이 선교사를 지하실에 가면 거기 조선 아이들의 시체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은 파가지고 그걸로 사진기 렌즈로 쓰고 말이죠. 그 사람들 눈이 왜 파란 줄 아느냐. 한국 아이들의 눈을 파먹어서 파랗다. 이런 헛맹랑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문의 진위도 파악하지 못한, 그래가지고 이걸 사실인 줄 아는 군중들이 돌을 던지면서 선교사 집에 유리창을 깨고 학교와 병원에 와서 난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위기 상황입니다. 이걸 영화소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서울 장안에 퍼지는 거예요. 물론 이 사태는 한 달 후에 다 헛소문인 것이 밝혀지고 나라에서도 고종 황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교사는 그러지 않다. 선교사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도 붙이고 병사들도 내보내서 이제 치안이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김창식 씨가 남대문에서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 한번 내가 그럼 그 현장을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밑바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선교사 집에 그런 진짜 잡아먹는지 안 보니 내가 한번 살펴보리라.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올링거라고 하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1888년이 그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슴살이처럼 이제 마부, 이제 선교사님이 말 타고 지방 가면은 말고삐 잡고 그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냥 계속 감시하는 거죠. 진짜 선교사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요리사로 승진을 합니다. 이 요리사는 이제 뭐 이 선교사님들이 잡술 수 있는 그런 음식 재료를 시장에서 사오고 그래서 기초적인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리사가 되니까 이제 선교사의 내적인 생활까지도 지켜보는 거죠. 계속해서 탐색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근데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서 아무리 지켜봐도 선교사님들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소문으로 듣던 그런 만행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처럼 집에 머슴, 하인과 같은 존재인데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런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나처럼 비천한, 나처럼 보잘것없는 이 하인인 주제인 나를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는 저 사람들의 종교는 뭔가. 그렇게 해서 그 올링거 선교사의 여기 처제에 놓여 있던 한글 성경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나와 같이 비천한, 나와 같이 낮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오해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3년 만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아주 훌륭한 조역이 되는 거죠. 함께 짜는 짝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893년에 감리교회 선교부에서는 이제 서울 외외 평양에 선교부를 개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출신으로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자기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 가족을 평양 선교 개척자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창식 씨가 같이 가는 거예요.